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627년 BC. 자, 그 다음에 BC 586년, 대략 40여 년을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BC 627년이 언제냐면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13년이 되는 해이고요. BC 586년 언제냐면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11년 되는 해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질문하고 계시냐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의 멸망이 지금 가까워 온 시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고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들은 삶 속에서 멸망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고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을 통해서 또 정복당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정복하게 된 이후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범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초래했던 그들의 삶.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유턴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것을 지금 남유다는 다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혼서까지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턴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멸망까지 가게 되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목도하고 있었던 남유다가 전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자신들이 이것을 패부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계속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러나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과 또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의 그 부자유함 속에서도 유턴하고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역시도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나빠, 남유다가 더 나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남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도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남유다보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들은 어떤 타락을 하게 되었냐면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 그러므로 남유다에 내려가서 성전을 찾지 말아라,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러면서 여로보암 통치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매 유다가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의 자매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또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그들의 죄악을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할지라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유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우상 숭배의 끈적끈적함, 이 죄에서 멀어지기 어려운 그 인간의 죄의 본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절절하죠.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선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냐? 아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뗄까요?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벌써 이제 그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회개도 촉구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귀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제 BC 586년에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이들에게 언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70년이 지나면 이들이 어떻게 하리라? 귀환해서 돌아오리라. 무엇 때문에요? 성취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그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 높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롯과 그의 2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졌던 그 언약궤,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또 속죄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여지는 법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귀환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혼혈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 취급, 짐승 취급을 했다 그래요. 왜?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갔고 남유다도 바벨론 땅으로 가.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나 둘, 그만큼 귀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확률이 낮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설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즉 그 안에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복수가 아닌 단수의 그 씨, 자녀라고 했던 그 단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그 교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자꾸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 이 동행, 이게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동행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새긴 말씀을 오늘도 꺼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러면 이 적용된 말씀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없이 느낌으로만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삶에 말씀을 새기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도록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헐벗은 산 위에 또 뭐 애곡하며 간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려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해. 근데 왜 거기에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헛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이들이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상에게 있어요.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고 간구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선택해 갔던 자신들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은 어떻게 했다? 스스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초래한 것이다. 자,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언제라도 유턴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기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진실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이런 삶을 깨닫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달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이 참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우상 숭배 헛되다. 헛됨. 왜 그렇습니까? 나무나 돌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받은 이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돌과 나무 앞에서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불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거요. 깨달음. 우상 숭배가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은 뭐예요? 진실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자, 청년의 때로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첫 사람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간 내내 이들은 어떻게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살아온 삶은 우상 숭배로 물들여져 있어요. 자,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ing.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 청년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예요. 근데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러므로 현재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나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 시점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세대가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죄의 지속성. 인간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청년의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출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지속성.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나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연장해 보면은 그것이 어디까지 왔다? 나에게까지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유턴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라도 유턴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꼭 언제여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유무는 다른 거예요. 이들이 멸망당한 것은 삶에서 고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 멸망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진 BC 586년의 시기가 가까이 오는데요. BC 722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께 유턴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돌아오려거든. 근데 항상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유턴하고 돌아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현 시대에 무뎌진 영적 상태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시험이 올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본질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에 초점을 두어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은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가시덤불이
울창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고 또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묵은 땅이다. 묵은 땅.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 그러므로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에 가시덤불이 무성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훅 파서 엎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전부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삶,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하나님 대신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웠던 명예나 물질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이 모든 추구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부분의 포피를 베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다. 이것을 베어내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 할례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행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 썩은 것, 거짓된 것,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랬어. 마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죽을 베야 여호와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도 않으면서 앉아서 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베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누추한 죄악된 지식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면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면은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요인을 갖추기에 앞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 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남유다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왜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
미래에 이들이 죄 가운데서 유턴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징계의 매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남유다를 멸망토록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멸망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죄 때문에 멸망이 자초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자,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소로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언의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예언을 우리가 분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가운데서 첫 번째는요, 복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임의 복을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삶 속에서 우리 앞에 행복과 불행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행복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또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의 복,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으리니. 재앙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그 코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코스의 길을 어떻게 하면 된다? 치우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그 길로 잘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앙의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유턴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뒤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 목적은 바로 뭐냐면 복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걸어 나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빨리 유턴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이들에게는 어떻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 예언이 적용되는 그 시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120년의 기간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유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유턴하고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걸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이제 오는 거지. 마침내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깜짝 놀랄 일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속이시나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자기가 지금 받은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멸망 오지 않는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일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선지자들은 멸망 안 온다고 했거든요. 평안하라고 했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저를 속이신 건가요? 지금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매서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심장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무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턴하고 돌아오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도 남유다는 계속 이탈된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금방 지금 전복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된 예언의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 처절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11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오면 수민하시겠습니까?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심장도 말라요. 입도 말라요. 목이 마른데 마실 게 없어요. 그런 지금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야.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는 이 바람의 이유는 뭐예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위한 이 뜨거운 바람,
그런데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 쓸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죄 가운데서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그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 오지 않는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전하는 말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무뎌진 유다 백성들, 유턴하고 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뜨거운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바람을 준비해서 어떻게 한다? 심판, 쓸어버리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북방에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멸망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각이죠. 생각은 다시 말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도둑질 맞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곳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금 너무나 우리 심장에 꽂히면 아픈 말씀이지만 이런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을 기경하지 않아. 그냥 묵은 땅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의 악.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온전한 지식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혼합된 말씀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서 전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무는 만큼 우리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멸망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다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지금 멸망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임하고 계신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서 출발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 예배, 즉 재앙의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항상 근원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에서 출발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재앙을 툭툭 하나씩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 길과
네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영적 원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는 네가 악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앙을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악함을 덜어내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이 우리의 마음까지 미친다.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런 거죠.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먼저 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요. 그러면서 나를 먼저 돌이키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은 단순히 회중에게만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회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자는요,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거야. 회중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먼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왜 지금 전쟁의 소리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째깍째깍 BC 627년에서 586년, 약 40년. 그러면 뭐 600년경 뭐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면 정말 코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10년 훌쩍 지나가죠. 20년 훌쩍 지나갑니다. 40년이 많이 남았습니까? 금방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계속 임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냥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도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자기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 본인도 고통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이 턱턱 막히겠죠. 심장이 얼마나 조여오겠습니까? 20절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 시대의 기근이 오면 같이 굶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재앙이 오면 그 재앙 안에서 같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딱 맞닥뜨려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은 지금 패부에 와닿지도 않고 전혀 느낌도 없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해,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이렇게 막 충돌되는 이 두 개의 갈래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벌써 이 심한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깨어있어. 깨어있는 예레미야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0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심장이 조여와. 유다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거짓 선지자와 충돌돼요. 그러므로 자기도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안에 오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조여오는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얼마나 괴로워.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데 예레미야만 고통스러워. 왜 그래요? 지금 재앙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처절하게 믿어져.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거든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이 힘겨운 심정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탄식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사실 하루에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문제 없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복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불균형적인 지식이 아닌 균형 잡힌 지식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삶의 문제라고요. 삶에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 유턴하고 돌아오라.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 전부 다 삶의 문제죠. 신앙은 삶과 두 개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각과 무지. 이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지각이 있는 삶을 사는가, 무지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지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지한 것 같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심장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걱정하지 마.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그랬어. 네가 지금 예언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들의 삶, 계속 전복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무지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탄식하는 음성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지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넣으시고 원리를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